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같이 수렁에 빠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씩이나 히브리서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장. 예,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절대 믿음. 그래서 공통점은 믿는 즉시 반응이 나오죠. 믿는 즉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또 열매를 거두면서 응답의 기쁨을 통하여 그 맛을 알지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맛이 있다. 시작. 기도에는 맛이 있다. 다시 한번 기도에는 맛이 있다. 그래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또 뭐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동행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지표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열매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푹 빠져서 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잃어버렸고 나태해졌었던 모든 신앙생활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 아유 절반 이상 되네요. 12명, 14명. 어제는 뭐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소개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왕과 어떤 누구의 권세자들과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27장 바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분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우리를 겨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분노를 쏟아내는 즉시 그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런데 말씀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서워하거나 아무렇게도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우리를 위협해 오는 상황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모세는 연약한 자나 어린 자나 노약자나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온유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안에 가졌던 두려움과 분노와 불행함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대화하는 것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둠의 영이,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 나 이 사람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원수가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제 이옥 선교사님, 와, 정말 얼마나 눈물겨워요. 나 우리가 끊어져서 못 봤는데 그 업고 다니던 다 죽어가고 비실대고 못 먹어 굶어서 쓰러져가는 동생을 얻고서 그 강을 건널 때에 움직이다가 사라졌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기적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야,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은 이 모세의 부모에서 발견된 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DNA,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에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하나가 기도함으로 온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히 잘 알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대적인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믿고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한결같다고 그랬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꿈을 꾸죠.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죠. 근데 그 꿈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합격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에 합격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돼서 막 그 역사하시고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로 믿음은, 바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듯 하나님을 보는 듯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바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은 유월절에 피를 뿌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과 축복을 절대 지키는 자들은 뭐 하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어떤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그 구약에 이렇게 바로 왕 정도면 목숨까지도 절대 파리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권력자이십니다. 그러한 권력자 앞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갔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분노 앞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대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말로 바로는 아마 콧방귀를 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바로와 대적하는 것은 대의명분도 있고 하니 비교적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에도 모자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손가락질을 분노를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절대만을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기적 앞에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제사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함을 제시하고 사람을 두렵도록 엄포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파리제행이 끝나자 모세를 불러 한 가지 또 타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대신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있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타협안을 현재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좀 사람도 찾아오고 어디 갈 때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텔레비 앞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사단의 달콤한 코로나잖아.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잖아.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많은 타협함 때문에 얼마나 그 타협에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끝이 없는 절충과 타협 때문에 주여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15,000명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사냐 죽으냐 하는 길, 바로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민족과 나라와 타협하고 권력자들 앞에 타협함으로 무너져가고 손해보고 피해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갖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지체들과 몸된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타협하고 이것이 변절되었을 때 얼마나 큰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TV와 컴퓨터, 휴대폰이라도 설교를 듣는 것이 감사하고 다행이기는 하지만 결과는 비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더 나빠지는 결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의자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는 정말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맞이하지는 않았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가 제시한 이 타협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타협안을 바로
모세가 굴복하지 않은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 절충안이 뭡니까? 8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는 긴급히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이제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충안에서 어떤 절충안이 뭐냐? 완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절충안에서 대신 재앙이 끝나고 바로 긴급히 모세를 불렀죠. 대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말합니다. 자,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교회는 가나 너 혼자만 가고 배우자 혹은 자식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또 타협하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노약자와 어린이까지 다 함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하다고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어리다고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노약해서 어르신들이라도 다 함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자격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내미는 절충안을 다 양보하고 있습니다. 다 타협 안에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뭡니까? 나 혼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들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남편, 아내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노약자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버려두고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 같은 20대에 주님 믿으면 금싸라기 같은 30대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설계하는 20대에서 40대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 땅에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 그때 교회에 온다고 핑계대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완전히 세상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거나 타협을 제시할 때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바로가 제시한 두 번째 절충안에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두려워진 바로는 또 모세를 불러서 들었습니다. 좋다, 다 데리고 가라. 대신 양과 소는 남겨놓아라. 자, 모세의 결단, 모세의 태도, 모세의 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소와 양을 우리에게 주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소유마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목축이 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의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진 돈, 가진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소제, 대제 다 드려지는 성공적인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 기뻐 주셔서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모세가 한치의 양보도 없자 바로는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 죽을 것이다 위협하고 분노를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 모두를 다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 그냥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옮겨 놓으셔서 살게 하시고 백성도 살게 하시고 양과 소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이며 어떻게 결정적일 때 타협에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 여기서 잘 절충해야 됩니다. 상사의 분노 앞에 타협하고 직장 앞에 타협하고 모든 친구들 앞에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모세의 기질이 아주 특출해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뭡니까? 기도요 믿음입니다. 참 아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기도는 꿈을 꾸는 것 같고 기도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소화도 안 됐고 너무 배가 아프고 참 기도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는 악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삶을 주 앞에 끝없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가운데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타협안을 항상 제시하지만 은근히 우리를 협박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믿음으로 정한 행위인데 이 유월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합니다.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바뀌기는커녕 더 악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다 못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1년 된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패역한 애굽의 뜻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중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3절까지 크게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피를 바른 뒤 남은 고기를 구워서 먹되 누룩을 넣지 않고서 딱딱하고 맛있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모든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자 그날 밤 멸망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들을 지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유월절을 믿음으로 정했다고 말한 이유는 이 유월절에 구약에 나오는 예식 중에서 우리 구주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메시아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다 옮겨 놓으신 겁니다.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목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 피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정급 같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움직여서 다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상 받으며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자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경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 문설주의 안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그 피가 철철 흘러갈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환과 약함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제 인방에 바르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집행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손도 대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행복과 부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 보혈과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신다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주님의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피로 맺어진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에 천국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며 성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바로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결국은 살 백성들은 모세 아론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땅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한 믿음을 보여서 어떤 위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